완성의 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남은 미련 속에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이후에 실제로는 성도의 삶이 무엇에 끌려다니게 되고 무엇에 집착하게 되는지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완전히 변화되고 예전의 인생, 예전의 집착들 다 끊어낼 것 같지만 실제로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도 실제로 삶의 결정이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이전에 내가 관심 가졌던 문제들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 믿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러면 무엇이 남겨져 있고 무엇에 끌려다니게 되느냐? 그게 오늘 핵심 주제인데 미련입니다. 미련. 남은 미련이 아직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미련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저 사람이 미련이 남은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너 왜 그 못 버리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 다 신앙이 있거든요. 근데 뻔히 보이는 거예요. 너 그거 좀 안 해도 되는데 왜 엄마 계속 또 그걸 하려고 그래? 우리가 설날에 맨날 주고받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 말들이 어디서부터 다 솟아나게 되느냐? 인생에 다 미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자녀, 부모, 이 미련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미련의 지속입니다. 로마 교회 상황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더 잘 들어올 수가 있는데 로마에는 원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가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다.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내게 다가온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믿게 된 것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완전 그냥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복음, 예수님 믿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새신자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한번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죠.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원래부터 율법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뭐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옛날 패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정결법, 음식법 이거 다 지켰습니다. 구약에 뭐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것만 먹어야 되고 이런 거 계속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날 왜 안 지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귀찮아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정결 예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지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이런 예식들을 다 지키고 율법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도덕적인 정신 빼고는 정결 예들, 음식법들 이런 거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미련이 남는다 그랬죠.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로마 교회의 새신자로 등록은 했지만 막상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걸 보니까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저 먹는 거 좀 봐라. 저 더러워. 와, 저걸 어떻게 먹냐? 우리 이거 평생 안 먹고 살아왔는데 저걸 막 먹는 거를 보면은 너무 이게 힘든 거죠. 이번 주에 제 아들이 톳을 먹더라고요. 톳. 저는 평생에 톳은 제가 먹어야 될 식품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나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 집어 먹는 거예요. 와, 이게 먹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이에요. 어떻게 이걸 먹어?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유대인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인생에 끌리는 뭔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미련입니다. 미련이 뭐냐? 사전이 너무 명확하게 정의를 했는데 사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 그게 미련이에요. 미련이 뭐라고요? 깨끗이 잊지 못하고 뭐 자꾸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 이게 미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거죠. 유대인들이 이거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이거 해야 인정받고 이거 해야 행복했던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비판하지 말아라. 오늘 그 얘기입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이게 누구입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없죠. 이렇게 깨끗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없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의미상 너무 뭔가 좋은 말을 하고 있는 본문 같기는 한데 우리의 삶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본문. 그게 로마서 14장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다니까요. 정말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한 건 아닌데 믿음의 약함이 있는데 그 약함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게 미련, 깨끗이 잊지 못하고 뭔가 계속해서 끌리는 그것에 사람들은 늘 붙잡히게 돼 있다. 이것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미련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보면 유대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내 얘기고 내 주변 사람들을 다루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이것이 참 깨끗한 거야. 이렇게 해야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 라는 집착들이 있는데 그거 관심 갖고 거기에만 잘해보려고 몰두할 때 그 사람들 비판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여유 가지고 바라봐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미련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미련, 남은 미련 속에 일하신다. 미련을 버려라.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남은 미련 속에서 일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잘 믿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집사님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끌리는 건 여전히 있어요.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몸 관리를 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내 주제는 뭐예요? 그래도 헬스예요. 그러니까 늘 끌리는 게 이게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정결 예식 할 필요 없죠. 그렇지만 피부 관리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안 좋다고 해서 사랑 못 받습니까? 안 좋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내일도 피부 관리 받으러 가야 되죠. 그걸 못 끊는다니까요. 잘 안 돼요. 자기 개발에 엄청 열심인 사람 있죠. 내가 지식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의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충분한 의가 되십니다. 믿었어요. 진짜 믿는다니까요. 그런데도 학습은 계속 하고 싶죠. 클래스 101 계속 들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도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외모가 전부가 아닌데 근데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도 능력 있는 남자랑 어떻게 좀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팅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찌릿거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또 왜 이렇게 옛날에 했던 그 집착을 계속 가지고 있어? 왜 이렇게 그 남자에 대해서 그 활동에 대해서 미련이 남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냥 받아들여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제가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그 성도들을 바꿔주고 싶어서 젊었을 때부터 노력했던 게 있습니다. 안들 시험 도전하는 친구들, 이 사람들 정말 제가 이렇게 뜯어 말렸어요. 너는 불합격이야. 확실히 불합격. 그냥 시작을 하지 마. 그랬다가 너 몇백만 원 날리고 2년 날리고 3년 날리고 너 힘들어진다? 말하지 마. 근데 될 걸 빨리빨리 하고 안 될 걸 빨리빨리 끝내야 인생이 그러지 않아도 짧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 나보고 불합격하냐고 처음부터 예측을 하냐. 아니야, 넌 그냥 불합격이야.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 생각에 오늘 바울의 입장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라 무언가의 미련을 가지고 계속 집착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것이 맞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과정은 미련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다 미련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보고 싶고 한 번 더 자격증 따보고 싶고 요거 한 번 더 학위 좀 따보고 싶고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럴 때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봐줘야 돼. 너 그거 미련이야. 너 그거 집착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미련 속에 믿음의 연약함 속에 방황할 때 그냥 여유 있게 바라봐 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미련은 선한 것들입니다. 피부 관리가 나쁜 거예요?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게 나쁜 겁니까? 자격증 한 번 더 따겠다, 유학 가겠다, 뭐 교환학생 가겠다, 편입하겠다, 이게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죠. 이거 없어도 주 안에서 충분하게 될 수 있는데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것을 막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뭔가 집착이 남은 것처럼 보일 때 사랑해주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신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먹는 자, 이것만 보면 적용이 안 되잖아요. 먹는 자 이거 누구입니까? 자유로운 자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자, 뭐든지 해도 충만한 자. 먹지 않는 자 이거 무엇입니까? 성경에 쓰세요. 미련 남은 자 이렇게 쓰면 돼요. 먹지 않는 자 뭐예요? 미련 남은 자. 미련 남은 자가 내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연약함인 것은 맞지만 그거 너 고쳐야 인생 더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뭐 예수 믿었는데 명품백이 꼭 있어야 돼. 예수 믿었지만 내 스트레스는 여행으로 수백만 원을 날리면서 풀어야 돼. 그러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오빠는 왜 이 여행 안 보내줘? 이렇게도 말하지 말고 너 그 돈 써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구나 받아들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미련은 분명히 믿음의 연약함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의 과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만 서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엇이 중요하대요? 내가 먹든지 먹지 않든지 지금까지는 미련이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성경은 내가 미련이 남아있을 때 무엇에 집중하느냐? 미련을 당장 버릴 수 없어도 지금 나의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동기를 자꾸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그 행동 고쳐야 돼 말할 때도 그 행동을 고치는 이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행위를 고쳐보고 싶어서 이거거든요. 내 동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너 지금 그 말 왜 하니? 그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니?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미련이 남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미련 남은 거 너 그 왜 하려고 하는 거니? 같이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피부 관리만 하면, 이 결혼만 하면, 내가 이 학위만 더 따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내 행위를 말하고 있다가도 내가 이거 왜 하는 거니?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께만 영광되길 원합니다. 이 미련을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미련을 아시고 이 미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결론 지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계속 끌리는 거, 저 경영학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돈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학회를 뭐 그냥 거의 1년간 있었고 밤새서 뭐 공부했고, 그러니까 그 목사가 돼서도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을 하죠. 영혼을 구원을 한 다음에 재정 구원을 하고 싶은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얘가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야, 쟤는 어떻게 하면은 급여를 잘 모으게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만 계속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나? 내 집안은 어떻게 살아나나? 얘가 어떻게 뭐 돈도 뭐 어떻게 좀 모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그러니까 책도 그런 거 많이 사다 보게 되고 유튜브도 그런 거 많이 보게 되고 미련이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없었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 준비를 소홀히 했냐? 아니에요. 되게 진심으로 사역을 열심히 했다니까요. 근데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제가 자동적으로 끌리는 건 뭐예요? 미련 남은 거. 그 돈이라니까요. 근데 제 인생에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할 때 맨날 현수 목사님이 저한테 형은 전공이 아닌 다른 거 하는 것 같아. 그만해. 형은 전공만 잘해도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여정이 몇 년이 됐다고요. 그 여정이 몇 년이.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저 정말 진심으로 목회하기를 원하는데 제게 주어진 상황은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못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도시 사람들, 현대인들을 말할 때 이 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투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너무 관심이 가고 신학적으로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투자 수업. 그래서 이번 주에 책이 나온 거예요. 하나씩 사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이 왜 나오게 됐냐? 요즘 트렌드가 돈이어서 전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에 미련이었어요. 근데 이 미련이
제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게 이 미련이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집착으로 내 자기의로 가지 않고 미련은 자기의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이 미련이 주를 위하여 결론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오히려 많은 성도들에게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굉장히 이 부분에 특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 그만하라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셔. 미련에 대해서 남은 미련 속에서 일하신다. 그때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미련의 회피입니다. 나의 미련, 상대의 미련들 바라볼 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회피하라는 거예요. 회피해라. 부딪힐 것 같이 피해라. 13절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너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사람이 이거 버리지 않으면 이 인생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지? 그 마음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너 형제를 그 미련 버리게 만드는 것 때문에 믿음까지 잃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으로 부딪힐 것 같을 때는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게 먼저 회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딪힐 것을 앞에 두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20절 보십시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래요. 지금 사업하고 계신 분이 계시대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Do not destroy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자꾸 그 인생에 훈수 두면서 너 그거 버려야 된다니까. 엄마는 그게 문제야. 그 말 너 때문에 망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너 때문에 망하는 거라니까. 네가 볼 때는 그게 정결 예식이지. 완전 불필요한 일이지. 완전 비효율적인 일이지. 근데 네가 그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걔가 망한다고. 네가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부모가 망한다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적용입니다. 효율적이라고 해서 효과가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적용입니다. 효율적인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요. 저거 손 씻고 뭐 고기 안 먹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내가 열심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저러고 앉아있네. 뭐 이건 특정한 날이라고 해서 또 지키고 뭐 저러고 앉았네. 그럼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답답함이죠.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살아.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효율적이라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효과는 누가 내게 하세요? The work of God.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네가 자꾸 훈수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인데 그 사람이 낭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즐거워해 주십시오. 이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사랑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도 해요. 그 사람의 남은 미련, 남은 집착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이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낭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즐거워해 주십시오.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죠? 그 여자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너무 이것저것 자꾸 버리려는 것 같죠?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거. 내 자녀가 너무 고민의 시간이 긴 것 같고 뭐 또 해보겠다 그러고 뭘 또 넌 또 이거니 뭐 이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 낭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핵심적인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한에서 그냥 같이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는 게 뭐예요? 고행동 고치려고 하다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고행동 고치려고 한다가 설교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아주 답답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그것만 된다면 다른 것들을 멀리 바라봐 줘라. 그러므로 내가 맨 마지막에 내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게 뭔가 이거 물어봐야 돼요.
내 마지막에 내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게 그 대학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어야 돼요. 맨 마지막에 내 부모에게 남기고 싶은 게 건강을 남겨주고 싶은 게 아니고 내 부모에게 하나님 남겨주고 싶어야 된다고요. 내 아내에게, 난 남편에게 효율적인 삶, 자산 관리 뭐 이런 거 남겨주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남겨주고 싶어야 된다고요. 금주, 금연 이거 남겨주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실 나도 미련이라고요. 그 사람이 안 변하죠. 그 사람의 행동이 안 변하지 않습니까? 진짜 남겨주고 싶은 게 뭐니? 그러면 회피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새롭게 하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게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면은 엄마가 나를 많이 피했던 것 같아. 한 대 칠까 봐.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아니 게임만 하고 앉았는데 집안도 어렵고 뭐 이런데 저는 진짜 자녀 기르면서 그 생각이 난다니까요.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는가? 나는 몰래 이렇게 코드가 뽑아졌네? 뭐 이러면서 컴퓨터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저는 잘 다녔거든요. 교회 가고 예수 믿고 뭐 설교 듣고 이런 거 잘하니까 다른 건 좀 봐줬던 것 같아. 그거예요. 그러면 즐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실 수 있다. 사랑하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효율 추구하지 마. 낭비하는 거 즐거워해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안 돈 다 털털 털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이 맨날 여행 가서 돈 쓰는 거 아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실 거야. 멋진 약속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화평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화평이 생기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흑일하기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계속 띄워주십시오. 16절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 그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우리에게 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가치로도 내가 평가받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구애를 받았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이렇습니다, 나는 성별이 어떻습니다, 이런 세상의 것에 규제받지 않고 내가 규정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이 뭐 때문에 비방을 받는데요? 그 사람 가진 미련 고쳐주려다가 선한 일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뭐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뭐 하나 그거 말 한마디 했다가 선한 일이 뭐예요? 엄마 그렇게 자꾸 말하니까 난 교회도 안 갈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 그런 식으로 자꾸 말하는 거는 이것만 집착하니까 나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도 믿기 싫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왜? 선한 사업 그거 안에서 일을 행해야 되는데 나는 스스로 사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미련 없애주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용인데, 그러므로 사람은 그 사람의 지시를 따라오지 않고 성령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따르라고 했죠. 성령 안에 있는 의,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저 사람을 미련을 가지고 바라보는 의가 있어요. 의가 뭐예요? 오름이거든요. 충분함. 너 그거 시간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의의 기준이 뭐예요? 효율이잖아요. 돈이잖아요. 너 인생을 그렇게 쓰면 안 돼. 우리가 늘 어떤 말 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의의 기준이 거기거든요. 근데 나는 보니까 저 사람은 보니까 학벌을 되게 좋아해. 난 대화하다 보니까 굉장히 날 무시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나는 불의하다라고 느끼죠.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돈으로 뭐라 막 얘기를 해요. 난 지금 돈이 없거든요. 난 불의하다고 느낀다고요. 왜? 의의 기준이.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의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게 용납받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웰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엄마 아빠한테 가고 남편이랑 아내한테 갔습니다. 웰컴이 안 돼요. 왜? 그 사람의 의가 따로 있거든. 가면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목표를 두지 말고요. 행복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 미련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 그 의로움이 느껴지게 내가 계속 사랑받는구나. 엄마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화낼 법도 한데 계속 지지해주네, 사랑해주네, 만나주네, 말해주네,
밥 해주네? 이러면서 넘어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애플 그 스토어 아시죠? 애플은 절대 비싼 물건 판다고 욕을 안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걸 다 내주거든요. 막 정체성을 막 올려줘요. 애플 스토어에서 막 그 물건 사면 어떤지 아세요? 막 여러분 아이패드를 사셨습니다. 와! 막 박수 하고 그래서 막 너무 위대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쓰고 있는데 막 돈 낭비를 하고 있는데 야, 당신은 참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당신 애플을 쓰는 사람은 멋진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앞서가는 사람이고 계속 올려요. 우리를 막 높여요. 왠지 아십니까? 애플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거든요. 그리고서 나는 매출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빨리 많이 팔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플은 진짜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국 니네는 스토어에서 뭐하니 들어보니까 결국 매출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된대요. 근데 매출, 영업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고객이 만족을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 스토어의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을지 우리 크루들이 한번 모여서 디스커션 해보기로 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근데 뭐가 있는 것 같아. 그 의와 평강과 희락에 막 하다가 다 사과 먹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핵심적인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넌 내 걸 사게 될 거야.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거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이어야 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와야 돼요. 그게 유대인을 정말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미련 남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죠. 정말 자녀 사랑하죠. 정말 부모님 사랑하죠. 미련 얘기 그만해요. 계속 품어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련의 제거입니다. 인간의 미련이 안 끝나요. 언제 미련이 끝나냐? 미련한 나를 기다려주신 분, 그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설지 넘어질지 네가 정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주인이 정하는 거지. 그리고 너도 그랬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4절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 이 단어는 종말론적인 단어입니다. 종말론적인 단어가 뭐냐?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주의 자녀가 될지 버림받을지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운명 전체를 누가 좌지우지 하신다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내가 주인인데 그게 전제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인인데 네가 그 자녀의 부모라고 네가 지금 걔한테 뭐라고 하고 있구나. 지금 그 얘기예요. 세우고 일어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때 미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순종하고 있는 듯 하지만 세우거나 넘어지는 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 누가 주인에게 달려 있다면 그가 어떤 주인이냐?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도 자신이 십자가에 미련 없이 자신의 아들의 몸을 던지심으로 그 생명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도 그러지 않았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정말 한심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찬송가 261장 찬양한 게 뭐예요?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내가 그렇게 낭비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서고 넘어짐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 그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때 내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모든 걸 던져서 날 사랑해 주신 그 확신을 만나야, 나도 그렇게 사랑했음을 알아야 내 인생의 나머지 미련이 그때 없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련이 없으신 분이야. 다시 뭐에 끌리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온전히 끌리는 분은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는 거 온전히 다 주신 분이야. 미련 없이 우리에게 던지신 분이야. 그걸 알 때 우리의 인생에 두 가지 확신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미련 없이 내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 던지셨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에 영광 주실 것을 안다면 그것을 확신할수록 점점 내 인생에 남은 미련도 없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꾸 내가 그래도 내 전공, 내 외모, 내 남은 기회들 이렇게 해봐야지, 내가 더 누려봐야지,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미련 없이 내게 사랑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제1의 목적이라면 내 포지션과 내 행위와 내 소비와 내 저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그때에 내 인생에 대한 미련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자꾸 고쳐보려고 그 미련 좀 없애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미련이 남아있어서 잘못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해서 내 방식대로 고치고자 하는 미련이 내게 남아있음을 깨닫고 그 미련 버리고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미련 없이 내 인생의 영원도 확정해 주셨으니 남은 인생의 미련 속에서 행한 일들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내 자신의 미련, 또 상대에 대한 미련들 자꾸 정죄로, 악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는 오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 안에 나고 안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